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속죄일이 16장에 나와 있어요. 네. 삶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대속죄일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게 뭐냐면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피에 대한 규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대속죄일은 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짓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성막과 모든 민족을,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모든 민족 자체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고,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피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따지고, 그리고 피가 왜 있어야 하는가, 왜 피 때문에 이것이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 피 뚝뚝 떨어지는 고기 먹으면 이렇게 구워야 육즙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그 스테이크 웰던으로 이렇게 구워야 이렇게 육즙이 쭉쭉 떨어져야 이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네. 항상 고기를 레어로 구워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이런 것들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테이크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네. 자, 오늘 이제 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들 아들들이 그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요것만은 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요것만은 꼭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게 안 나와 있지 않아요. 안식일도 요것만은 해 라고 하는 게 나오듯이 요것도 요것만은 해 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요것만은 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만은 하세요 라고 하는 그것들이 등장해서 요것만은 해 라고 하는 그것들이 분명하게 등장하기 소망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요것만은 하라고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요 막 변해요. 세상이 막 변하죠. 세상이 막 변하는데 안 변해야 될 게 뭡니까? 안 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세상은요 지금 절대 진리가 없어요. 세상 안에는 절대 진리가 없고, 세상 안에는 절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 사람 진짜 무식한 놈, 이게 말이 안 되는 놈, 고지식한 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의 질서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절대 진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아야 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겠죠. 그런데 무서워서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피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을 우리가 잘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이나 진영 밖에서 잡을 때, 이걸 들으면 꼭 먹으려고 짐승을 잡을 때 밖에서나 진영 밖에서나 잡지 말고 항상 도사를 꼭 회막문 앞에 와서 하라,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말씀을 뒤에까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물을 잡으려고, 바치려고 잡을 때 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만들기 전에는 어디서 재물을 잡았어요? 아무 데서나 잡았어요. 자기 마음이 좋아하면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방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이 동하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해서 그냥 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아무런 질서도 없이 지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거예요. 회막을 만들고 단을 만들고 여기에서만 뭘 하라고요? 제물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막문 앞에서 그 제물을 잡고 보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그 장소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흘려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면 뭐 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피 흘린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 흘린 자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피 흘린 자라는 의미를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살인자에게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이 이제 회막 앞에서만 바쳐야 되는데 회막 앞에서 안 바치고 다른 곳에서 바치면 살인자로 선언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피 흘린 자가 누구냐? 가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요 땅에 그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 땅이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고 피 흘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피 흘린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로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아무데서나 아무렇게나 지 맘대로 드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지 맘대로 아무렇게나 지 생각대로 드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이것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피 흘린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서만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는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회막은 누구의 몸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완벽하게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막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고. 그럼 그곳에서 흘리고 있는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드리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 그것이 바로 피 흘린 자의 표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회막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은 자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자. 그러면 살인죄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될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막 앞에서만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피에 대한 얘기하다가 아무데서나 잡지 말고 회막에서만 잡아라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란하게 아무데서나 순념소 섬기듯이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조상들 이후에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의 우상들을 엄청나게 섬겼단 말이에요. 순념소도 섬기고 여기 순념소라는 건 애굽 섬겼던 우상의 종류예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그 많은 것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설교할 때 제가 그랬죠. 지금 10가지 재앙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애국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신들을 다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을 이용해서 애국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고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이 뭐예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든 그렇게 날 섬기려고 음란하게 그렇게 아무 데서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회막에서만 예배 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곳에 훈련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규례가 있는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란하게 아무렇게나 지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모든 산은 다 봉우리 위에 올라가는 건 여러 길이지만 그 가는 방식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틀리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예배는요, 음란한 예예요. 하나님의 봉우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꼭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꼭대기에는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기준한 그 높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기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회막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지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들은 다 가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만 진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해요?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회막문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안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회막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피 흘린 자로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적용시켜서 민족에서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에서 끊겠다는 건 뭘 의미해요? 육체적인 것만 끊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망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의 규례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은 뭐만 생각했어요? 피 먹지 마라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피의 규례가 어디에 더 먼저 적용이 되냐면 이 예배의 규례에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가 누구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예배 안에 피 흘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와 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자와 똑같아요? 피 흘린 자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피 흘린 자와 똑같이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시키는 그것이 오늘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피의 규례인 것을 첫 번째가 이것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피를 먹느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였나니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피의 사용처는 어디에만 사용해야 된대요? 죄를 사하는 일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만 사용돼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데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먹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할 피를 지금 이게 뭔 얘기하고 똑같냐면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따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뭘요?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처럼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 스스로 자기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피를 먹는다 이 표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죄는 누가 속할 수 있다? 나 스스로가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안 돼요. 피를 먹는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피를 먹는다는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피를 먹는 자들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것은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교만에서 벗어나라. 너희 스스로는 절대
죄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인공적으로 우리 피를 가지고 유전학적인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들을 행하지 말라,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유전학적으로 변형시켜서 뭔가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120년의 이 한계 수명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정말 그렇지 않으면 74인 것이 인간의 수명이에요. 하나님이 최대 수명으로 120살을 놓았지만, 우리 살 수 있는 나이는 그 정도예요. 요즘은 뭐 100살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120살 넘어갈 사람 없어요. 아무리 유전학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도 피를 가지고 유전학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는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결국 120살을 넘어갑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지금 10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왔어요. 의학이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발전했다고 해서 그 벽을 넘어섰습니까? 넘어서지 못해요. 또 그거보다 더 엄청난 그 벽이 그 앞에 찾아와서 그가 할 수 없는 정말 그러기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그게 바로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이게 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걸 안 할까요? 아니요, 결국 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할 겁니다. 근데 끝까지 할 걸 알면서도 왜 목사가 이걸 얘기하냐? 이것이 죄라는 걸,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교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만은요, 계속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다. 피를 마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모든 생명을 내가 주관해서 영생불멸하리라 하는 이 생각이요, 얼마나 큰 악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 스스로 하나님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누구만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백성된 자들만. 네, 어리석다라고 욕먹는 자들만. 바보, 대저균, 이렇게 욕먹는 자들만 이것을 알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병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인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또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거류민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나 다 들에 죽어있는 득템이잖아요. 네, 죽어있는 짐승이 이렇게 길 가서 갑자기 여기 뭐 노루가 죽어있어. 그럼 이거 멀쩡해, 아직도 따뜻해. 그런데 이것도 먹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피를 뺀 고기만 먹었어요. 고기를 잡아도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피를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피를 다 가려야 돼요. 땅속에다가 피를 다 흘리고 다 흘린 난 다음에야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고기는 피가 빠져있어, 안 빠져있어? 안 빠져있어. 그렇기 때문에 피를 아무리 빼도 고기에 피가 맺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으라고 하는 거야, 안 먹으라는 거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배고파,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피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먹었어, 살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해야 돼요. 옷 빨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 밤 동안 고정하다 하면서 가지고 구경해야 돼요. 왜요? 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하고 똑같아요? 피 흘린 자와 똑같은 그런 자로 선언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다 흘린 고기만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만나가 뭐가 있어요? 고기잖아요, 고기. 인간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영적인 만나는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만나게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피를 다 쏟아냈어요. 죽고 나서 창으로 꽂아놓으니까 피가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만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나서야 구원의 역사를 죽어줘야 피를 다 쏟고 물도 다 쏟아내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다 쏟고서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비교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되시고 피를 다 쏟아주셔야 우리의 유일한 만나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피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피는요, 바로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옛날에만 피 옛날에만 마셨습니까? 이 시대도 마시는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요? 피 먹으면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신령을 내가 갖게 되고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피가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의 그 수요 기간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뭐 곰슬게 뭐 아니 뭐 피 뭐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물을 보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빨리 가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 피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얻어집니까? 아니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말에 그들이 더 많이 죽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이 막 썩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인간의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땅에 흘려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에게 유일한 만나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피가 다 쓰려 내려가야 한다. 이게 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대속죄를 다음으로 피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나인 것을 확인시키면서 너희가 짐승을 먹고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도 그 피가 다 쏟아진 다음에서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의 영적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쏟아져서 그렇게 완전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야 너희가 영적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대속죄 가운데 속죄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이 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를 아무렇게나 움직여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아무렇게나 드렸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막 앞에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어떤 착각을 하냐면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돼. 무조건 이 장소에만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할 수 있어. 아니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의 구속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와야 하지만 진짜 예배를 위해서 피 흘리는 필요하다. 그 피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역사의 흔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피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피, 다시 한번 성경이 그러면 이 피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무 목사가 예수가 피를 다 흘려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피가 이 피를 상징한다고 얘기한 그 그림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잘 나와서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와 죽음을 눈앞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하신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새 증인을 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셋입니다. 이 셋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똑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물과 피로 왔대요. 네. 근데 물과 피로 왔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드셨어요. 온전한 예배자를 만들어내신 분이다. 이것을 누가 증언한대요? 세례 받으실 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영광을 위하여 네가 이미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런 피 흘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주가 우리를 이제 피 흘린 분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피 흘리고 있는 것과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는 것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속죄와 이 피의 교회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백성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확인한 자라면 우리 예배하라고 말을 안 한다고 예배 안 합니까? 예배하게 돼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나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교회에 있으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또 그 와가지고 청소하라고 한다고 청소합니까? 아니요. 은혜가 있으면 청소하게 돼 있어요. 뭐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선언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을 때만 진정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누구의 보혈이 흘러나는 거 확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혈관 가운데로 투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흐르는 피는 뭐예요? A형, 뭐 B형, A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형. 네, 예수형. 네. 우리의 혈액형은 언제나 예수형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피의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주님의 보혈 가운데 거하는 아무렇게나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